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에 관한 부분만 유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중심 주제는 성탄절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시작. 이제 눈을 보면서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탄의 복이 영육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자 세계인의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런 교주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탄절의 첫 번째 유래를 좀 보겠습니다. 성탄절의 유래. 왜냐하면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단하고 접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100% 아닌 단 하나의 의심할 조차도 없이 그 사람은 이단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이단 중에 특별히 안식교라든가 안상홍 하나님 교회라든가 신천지 만유교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성탄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 질문에서 포교 활동합니다. 만약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이든 관계없이 누군가가 그렇게 다가온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규정해도 전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이단한테 접촉을 한 다음에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 맞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우상 숭배하는 날, 왜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교인들이 이런 접근 질문을 통해서 궁금하고 궁금하다 못해 의심하게 될 때 본 교회 목회자나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자신 있게 확실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크리스마스에 우상 숭배한다는 그 말에 속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통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 접근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입니까? 이게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탄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을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고 공부를 배우게 되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월 25일은 로마 사람들이 지키는 대축제일이고 실제로 공휴일이 맞습니다. 그날이 태양의 날, 농신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이교적인 축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대축제일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적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각종 문헌에 따르면 성탄절 유래가 주후 98년에 성탄절을 처음 지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98년에. 그리고 주후 137년에 로마의 주교 텔스 포르스가 성탄절을 엄숙한 절기로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주 137년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은 로마의 주교 줄리어스 1세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주후 그러니까 350년이죠. 그런데 성탄절에 대한 역사적 유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는 내용을 토대로 성탄절이 정해졌다는 설입니다. 4세기 당시 사람들은 수태고지의 날을 3월 25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기 위해서 임신할 때가 3월 25일경. 그들은 수태고지를 받은 그날 3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임신 기간 9개월을 더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정했다는 그런 설입니다. 이거 설득력 있는 얘기잖아요. 임신부터 시작해서 출생한 날, 그러니까 12월 25일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축제가 기독교화 되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한다,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교회는 상당수의 이교적 간섭을 흡수하여 기독교화가 되었죠. 이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들의 토속적 신앙이 있죠. 그런데 그 토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독교가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와 이교적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문화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 숭배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 이것이 사실은 더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수태고지의 날을 기념해서 플러스 9개월에서 12월 25일 날도 정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12월 25일이 우상 숭배하는 날, 주님의 탄생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단한테 또 우상 숭배에 영향받지 못하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1월 1일에도 관계없어요. 7월 달도 관계없지요. 그래, 기념하는 날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럽니다. 잊지 마세요. 탄생하는 날을 지키는 것이냐 기념하는 것이냐, 이게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부부 결혼식
결혼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냐, 지키는 것이냐, 부모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것이냐, 지키는 것이냐, 여러분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냐, 지키는 것이냐, 차이가 많이 있겠죠.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그 정확한 날짜는 지구에 아는 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우상숭배를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차원에서 12월 20일로 정했다. 12월 25일로 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상숭배하는 그날 그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잘못된 종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축제를 하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교회로.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죠. 성탄절은 우상 타파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유래죠.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날을 잡아서 축제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몰려다녔어. 그래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하자. 그렇게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12월 25일은 이교도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이교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기 위해서 성탄 축하를 이렇게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고, 그 기념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뭐하는 것이다? 모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도 지금 성탄절 12월 25일인데 예배 날을 잡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잖아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든가, 아니면은 오늘 만약 4월 초파일이다, 그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날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산소를 찾거나 경배를 하거나 우상을 따라가나 세상에 가겠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정해준 것만이라도 우리는 우상하고 멀어지고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12월 25일 또 12월 27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월 5일도 좋고 8일 매일 예배 날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죄하고 멀어지고 우상하고 멀어지고 세상하고 멀어지고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섬기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12월 25일이다 이렇게 가슴판에 딱 묻어두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날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날이. 그래서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뭐 했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면 이단의 미혹도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도 개종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축제를 위해 공휴일이었던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 날로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날을 더욱 의미 있는 날로 맞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내년에 4월 초파일은 우리 해마다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또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상숭배 안 하게 되겠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날로 정해져요. 예배드리는 게 더 거룩하겠습니까? 체육대회에서 저놈을 이기고 제쳐서 내가 반드시 우승해야 되겠다, 이를 악무는 게 누가 더 경건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4월 초파일에 이런 날은 항상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왜 성탄절을 12월 25일에 했는가 라고 하는 원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주인에게 죄사함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제사 맞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탄절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세상으로 나가고 여행을 가겠죠. 오늘 우리 원래 일부 예배 꽉 차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로, 산으로, 바다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서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목장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언제 기쁨이 오느냐?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소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알려줬던 이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 이 세 번째, 주님의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어서 실제로 기쁜 소식으로 제사함 받았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성탄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얻은 사람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성탄절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날이 성탄절이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으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을 얻었다면 성탄절에 큰 의미가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았다면 평화를 얻고 평화를 얻었다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왕이라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의 왕이라면,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신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의미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냐? 왕에게 바치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거죠. 이분이 정말 나의 왕이라고 영접한다면 그 왕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축제에 우상을 섬기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은 성탄절에 그 우상에게 드릴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물을 가지고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물을 올려드렸다 그래요. 예물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죠.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표하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동방박사 사람들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란 사람들이겠죠. 먼 나라에서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외에는 왕으로 경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 황제한테 경배하지 않고 아기에게,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경배하면 그때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와서 졸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뻥하니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는 예배 한번 드리려고 생명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 예배하고 생명하고 나는 생명을 바꿔서라도 난 예배를 드리겠다. 진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몇 명이 될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이런 믿음의 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했다? 생명을 바쳤다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수천 킬로를, 그리고 예배 드리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헤로당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알게 되면 황제에서 실제로 죽게 되고 생명을 들여서 성탄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나의 왕이라고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려고 미리서 수천리 길 오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찾아온 이유가 뭐냐? 예물을 드리려고 그랬다. 그래서 보배 속에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예물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의미가 뭐냐? 황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은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입니다. 아기지만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나기 전에는 헌금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까워서 못해요. 11조는 진짜 이거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도 11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분들이 생명을 바치고 생명도 바칠 뿐만 아니라 그 먼 길을 왕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왔다.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황을 그랬어요. 유황을. 이 왕이신 주님 누구냐? 유황,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없을지도 모릅니다. 난 진짜 그렇게 봅니다. 진짜 그 드문 일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종교적인 형식 의식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보통 일 아니죠. 신성, 모략을 준비했다. 모략이 뭐예요? 근데 그 모략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죠. 인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신성을 가졌습니다. 인성을. 몰약, 사람이 죽으면은요, 실제 썩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로 썼던 것이 이게 몰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어게인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믿어진 사람이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기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바쳤겠죠. 그걸 경배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어진 사람이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지,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보다 더 인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11조를 아까워서 달달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남편이 하는 말이 눈치채고, 요즘 당신 11조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다들 허든말 그러네. 그러면 이 권사 그러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떡해? 불신자 남편이 하라고 그래도 이 여자는 못하는 거야. 왜냐? 여기 안 믿어져. 믿지 않는 거예요. 100% 안 믿는 거야. 믿지 않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보배함을 열어서 왕이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사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고통이지. 2장 2절.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진지하게 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택자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왔노라. 수천리 길을 뭘 걸고? 생명을 걸고. 드디어 10절 11절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11절이에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었어요. 가장 자기가 중요한 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몰랐었다. 수천리 길을 진짜 미쳤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모아놓은 물질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 우리는 헌신과 헌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분이 이론적으로 알았다. 머리로는 예수를 알아. 근데 실제로는 속에서는 믿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이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구원 상담에서 몇 장 몇 절을 받았는데요, 거듭남이 아닙니다. 무슨 몇 장 몇 절이, 그 몇 장 몇 절 속에 그 주님이 누구시냐 가는 부분이죠. 근데 교회인들이 이론적으로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구원받은 거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왕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사전을 찾거나 인터넷 가서 뒤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묻는 즉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성경을 쫙 깼습니다. 그래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원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깹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몸을 들어 헌신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분을 섬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예수는 언제든지 남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 항상 그분을 밀리죠. 내가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찌끄레기가 딱 남으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이나 드려볼까. 그것도 아까워서 빨리 끝나고 내가 예배 끝나고 무엇인가 해야 되려면 잠을 좀 자둬야 되는데 여기 와서 또 한숨 자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론적이에요. 정말 이론적이 많아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다 물었어. 다 알려줬어. 그래도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해답을 얻고 이런 건 관계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능력이 있고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인지는 몰라요.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얘기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다니면서 천주교인들이 너무 많아. 천주교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 다니다 지옥 가나 기독교 다니다가 몰라서 지옥 가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해서 보호를 받고 장로교, 성산교 안에 있다고 보호받겠습니까?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기도와 감격과 동반박사처럼 기쁨의 힘물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헌금을 등록금 내듯이 헌금을 내는 건 아닌지, 목사도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 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드린 태도를 목회자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호성을 치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고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주님 만났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가 시시한 겁니다. 후숙게 여겨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길들여질 뿐만 아니라 예배가 전부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마지막 예배가 뭐냐? 하나는 생명을 드렸고, 하나는 헌금을 드렸고, 또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하는 예의입니다. 세상의 왕인 헤롯 왕이 그들에게 경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 한 지시가 내려졌는데 헤롯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할 때 세상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죠.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자체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있는데요, 그 거짓말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죠. 세상을 향해서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것이냐.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죠. 왕이신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며 뭐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순종했던 동방 박사들. 우리는 헌금을 드리지만 순종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지만 헌금 안 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로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있는지 알아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박사들 다 알고 있는 머릿속에 딱 이름만. 그리고 나의 인생의 왕은 나고 내 인생의 왕은 세상의 왕이지 주님은 아니십니다. 황금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황이 아니십니다. 신성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모략이 아니십니다. 인성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결정탑니다. 예수님을 자기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 식으로 교회 다니고 내 식으로 섬기고 내 식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특징이 안 했는데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고 이 사람 가는 것은 덜 시끄럽습니다. 내가 이래도 모른 척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누구하고도 교제 못 나눕니다. 적응도 못합니다. 사람하고 대화도 단절입니다. 왜? 내 식으로 교제 나누고 내 식으로 예수 믿고 내 식으로 봉사하고 내 식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순종할 요구하니까 부딪혀.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순종하기를 결심한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보이고 줏대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물집사, 물장로, 딸랑이 하나님식으로 순종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에게 보일 때 꼭 바보처럼 보여요. 자, 사람들 다 알아요. 저게 믿음이었구나. 저분들은 자기식으로 안 믿어요. 자기식으로 안 믿어요. 세상 말대로 너무너무 힘들도록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식으로 믿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손해봐. 순종은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난 힘들지? 거의 내 식으로 예수 믿어요. 평생 동안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왠 줄 아세요? 내 식으로 믿어야 되니까. 왜 정치인들이 철새 정치인들이 된 줄 아세요? 내 식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데 제 식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평생 철새처럼 돌아다녀야 돼요. 왜 회사도 계속 잘리는 줄 아세요? 계속 옮겨 다니는 줄 아세요? 내 식으로 회사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은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줄 아세요? 내 식으로 관계를 가지니까. 근데 그러다 믿음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없죠? 교제 못 나누죠? 왠 줄 아세요? 모든 게 내가 주관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해서 그렇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왕따, 교회에서도 왕따. 바보처럼 줏대 없이, 자기 주권 없이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세 사람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소년 시절을, 어린아이 때부터 소년의 시절을 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딱 만듭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몰약과 유황과 몰약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죽었을 거예요. 이집트 애굽 땅에 나서 뭐 먹고 살겠어요? 동방 목사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결국 애굽에서 그 오랫동안 먹을 양식을 만들어 줬지요. 우리들이 드려진 헌금과 믿음과 이 순종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죠. 저렇게 형편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헌신의 순종을 요구할 때 얼마나 피해 다니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근데 그 외에는 직분은 주셨으면 좋겠다.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도 안 하는데 나한테 장로 주세요, 권사 주세요, 안수 집사 주세요. 나 이러려고요? 웃기는 거죠, 사실은. 능력 없고 믿음이 없어서 자기 줏대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이 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 없고 능력이 없고 목 없고 믿음이 없고 자기 줏대,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은 예배와 헌신과 헌금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보다 세상에 편한 게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편하냐? 불편하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냐?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불편하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주관을 내세우려니까 힘든 거야. 왜 선악과 따먹었냐? 자기 줏대 세우려고 하다가. 왜 성도끼리 화합이 안 되냐? 헌신의 자리에 늘 불편하냐? 왜 싸우냐? 너무너무 자기 줏대가 세서 강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뭘 보면 순종 보면 합니다. 동방 박사는 꿈에서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동방 박사 이 모든 기쁨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의 것이지. 내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순종했지 내가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의 그 기쁨은 그들만의 것이야. 우리 건 아니지요. 동방 박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동방 박사처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자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것이지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란 순종하는 것이지 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구나. 예배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구나. 순정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구나, 이게. 그렇다면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죄산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찬송하려면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줏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즉 순종입니다.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나의 줏대가 없는 사람 아니.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사람하고 부닥치고 이런 것은 믿음 자체가, 능력 자체가, 순종 자체가 내 줏대와 내 자존심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교회를 엎어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서라도, 내가 하나님 안 믿고 교회를 떠나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성탄을 맞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성탄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이 나의 탄생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13절에 오늘 다시 누가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셀 수 없는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하늘의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저게 보통이 아닌데요. 원래 천군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들은 기뻐할 수 있냐? 대리만족이었습니다. 대리만족이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사람이 벌레가 될 수 있는가? 아니, 천상이 나도 사람이 돼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를 위해서 벌레가 되어서 자기는 벌레를 죽고 벌레를 살릴 수 있나?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간접적인 대리만족으로 찬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 사랑을 천군 천사들이 깨달아. 그래서 성경은 우주의 자랑거리가 되었느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달아.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이 몰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해. 당연한 줄 알아. 창조물이니까. 선악을 따먹고 죄를 짓고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영원히 하나님 안 떠나죠. 아담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나고 순종할 수 있냐? 구원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위해서 이때서 깨달아. 어제 아이하고 선거갈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이에게 설명하다 막 울더라고. 그때 나도 같이 울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들 옆에서 웃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읽어주는데 읽어주다가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집사가 울어버린 거야. 근데 성도들 웃고 있어. 나는 구원받고 나니 또 충격을 받았어. 비웃을 얘기구나 이게. 권사들 눈에 성탄의 기쁨이 장난으로 보였을까? 이쪽 저쪽에서 웃는 모습이 내 귀에까지 들리는데 난 중고등부 애들이 찬양할 때 찬양 못 들었습니다. 운이라고 못 들었습니다. 그 배경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그 대목에서 가슴을 쳐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번역은 더 잘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누가 구원받고 마음 평화가 임하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평화로다. 누가 예배드리고 누가 찬양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순종하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일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국에서 태어나실 때 무수히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남은 무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탄을 축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입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드물구나. 이게 드무니까 우리는 더 기뻐야 되거든요. 야, 아무나 이거 순종하고 아무나 헌금하고 아무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상 같은 교인들 중에도 아무나 아니구나. 사실은 더 기쁜 일이죠. 사실은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라.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해. 땅에서도 기뻐. 하늘과 땅,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 함이라. 이게 진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합쳐진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구속의 의미를 드디어
천군 천사들이 깨달아. 이야,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걸 알아. 드디어 이때 깨달아, 이들이. 그리고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평안하다. 성도에게는 성탄이 엄청난 기쁨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성탄이 꺼리키게 되는 거죠. 이단 집단의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증오하고 저주하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경배하거나 헌신하거나 헌금하거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하고, 헌금의 의미를 알고 헌금하고, 순종의 의미를 알고 순종하고, 봉사의 의미를 알고 봉사하는 거죠. 이단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고 헌금이 중요하고 절기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하지 않죠. 마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않는 혹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단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나를 중요시하면서 그 나를 지키려고 하고, 그 나를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걸 비방하고 미혹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성탄의 밤에 천사들의 찬양처럼 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화로다. 성탄의 의미를 잘 아시고 천군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